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통해 그처럼 되길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저에게 큰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육아도 큰 고민이지만 그보다 매년 그리고 매 순간마다 반복해서 저에게 찾아오는 고민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제 살이 더 이상 빠지지는 않고 찌기만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김다수 목사님 설교하시면서도 예전 영상 보면서 말랐죠 그러셨지만 저도 예전 사진을 보면 정말 말랐었는데 살이 요즘 부쩍 많이 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몇 번을 시도해 봤는데 성공했을까요? 네, 실패했습니다. TV에서 뭐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다이어트 해야겠다. 집에 입었던 옷들이 작아지면 다이어트 해야겠다. 나도 살 빼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는 제가 아내한테 아무래도 이제 살 빼야겠어. 그러면 또 시작이네. 이 말이 먼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처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스텝으로 섬겼던 청소년 집회 그 당시에 주제가 뭐였냐면 작심 3주였습니다. 작심 3일도 아니라 작심 3주. 수련회와 부흥회에서 받은 은혜들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얘들아 3주만 너희가 결심한 그 믿음 3주만 지켜보자 라는 의미로 작심 3주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의 죄를 다 회개하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똑같은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또다시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고민하고 또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을 잘 지키다가도 약점처럼 꼭 어떤 부분이나 어떤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유독 죄에 있어서 약한 부분들이 한 가지씩 있잖아요. 반복되고 습관적인 죄악의 문제 가운데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물론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저는 자유합니다 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0년, 40년, 많게는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이어왔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이 죄라는 문제 앞에서 여전히 자신 없고 또 자유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흠이 없고 죄도 없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우리의 마음처럼 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 늘 좌절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버터떡 맛있겠다. 가래떡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나의 삶을 비교할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좌절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요, 우리 모두가 이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싶고 또 승리하고자 하는 그 선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냥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나 보다,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건가 보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런 존재인가 보다 라며 그 죄를 나의 삶의 그냥 일부분으로 인정하며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오늘도 나는 또다시 죄 가운데에 넘어졌지만 그래도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염치 없이 또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주님 위해 결단하겠습니다 라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려는 그 선한 갈망과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있기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는 이런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의 문제, 그것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가 누구입니까?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 나타나신 분,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들이 범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이 예수님을 그에 대입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6절에 나오는 이 범죄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게 되면 하마르타이네라는 단어인데 이는 습관적이고 상습적인 범죄, 죄를 계속 행하며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습관적이고 상습적으로 범죄하는 그 문제들의 원인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닌 게 지금 횟수로만 몇 년째인데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거나 모른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죄를, 반복되는 이 죄를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회개하지 않은 채 계속 그 죄의 자리에 머무는 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할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경고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죄의 문제 가운데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나는 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한번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는 죄에 넘어졌을 때, 죄의 유혹에 흔들렸을 때 나는 어떠한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회개하며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죄를 자기 합리화하며 정당화하며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이어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시면 우리는 누구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는 것,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처럼 되길 원한다면 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도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죄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처럼 되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번 7월 주일 설교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죄의 시작은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의 말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였으며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삼손이었지만 그가 가사에 가서 거기에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기생은 매춘부, 성적으로 몸을 파는 창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보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생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삼손, 나시린으로서 구별되어야 됐던 그의 삶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의 삶은 결국 음란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결국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어서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7장 21절의 말씀 상반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러분, 아간도 자신이 노력한 물건을 보던 중에 아름다운 옷과 커다란 금덩이를 보고 그의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물건들을 땅속에 숨기는 죄를 짓게 되었죠.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여겨졌던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여겨졌던 그 다윗조차도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을 마음에 품고 결국엔 간음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선악과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자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죄의 시작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여러 인물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시선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삼손은 기생을 받고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아간은 재물을 보았고 그 재물을 땅에 숨겼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그를 불러 간음하였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까지 그 선악과를 건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죄에 머무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여지없이 죄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탄은 그걸 알기에 우리의 눈앞에 유혹의 덫을 계속해서 놓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략하면서 나의 시선 앞에 그 덫을 계속해서 놓기 시작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을 조금씩 몰아가며 그래도 된다고, 어쩔 수 없다고, 남들도 다 똑같이 살아간다고, 너처럼 죄짓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며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교묘하고 영약한 사탄의 유혹 앞에 어떻게 해야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을 보는 것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된다면 답은 뭐예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죄가 시작된다면 그 죄를 바라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부분에서부터 마음에 걸림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그걸 몰라요?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말씀을 얼마나 들었는데, 아니, 말이 쉽죠. 죄를 안 본다는 게 어떻게 안 봐요? 그게 쉬웠으면 지금 이 자리에 다 예수님만 있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를 통해, 저의 경험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었어요. 예전에 저희 친구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한 친구가 이제 출산을 하고 아이를 처음으로 데리고 온 자리였습니다. 제가 워낙에 아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조카를 너무 이뻐가지고 막 안고 놀아주고 있었어요. 막 제품에 안겨가지고 막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막 웃는 그 미소가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막 놀아주고 있었는데, 그 조카의 아빠인 제 친구가 갑자기 오더니, 야, 우리 딸 좋은 것만 봐야 돼. 그러면서 아기를 뺏어가지고 잘생긴 친구한테 데려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었던지.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상처는 뭔지 아십니까? 그 조카가 제 품에선 보이지 않았던 미소를 그 잘생긴 친구 품에서 막 박장대소를 하고 웃는 거예요. 그게 더 상처가 되더라고요. 제가 다시 이리 와, 삼촌한테 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와요. 이 세상이 참 불합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눈은 더 좋은 것을 보면 이전 것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500원짜리 쭈쭈바 먹다가 막 5,000원짜리 아이스크림 먹으면 500원짜리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우리 사람은 더 좋은 것을 보고 더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전 것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가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나를 유혹하는 그 죄의 유혹이 지금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이지만 그보다 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나의 마음을 빼앗던 그 죄의 유혹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애써서 그 죄의 유혹, 사단이 열심히 설치해 놓은 그 죄의 덫들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더 좋은 것, 더 능력 있는 것, 더 위대한 것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그 죄의 유혹이 아닌 예수님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고 또 믿음으로 보게 되었고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들이 어찌하여서 예수님이 아니라 죄의 편에 설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이미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는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 굳이 질자리에 가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의 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무엇을 보고 듣는지를 확인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듣는 것, 그것이 결국엔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삼손과 다윗과 같이 성적인 유혹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간과 하와와 같이 재물과 능력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매번 넘어지고 이겨내지 못하는 반복되는 죄악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어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두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동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로 이끌었던 그 사단의 권세, 악한 권세, 죄의 유혹들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골리앗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싸움을 돕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싸울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그저 싸움을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대해 보이는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승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눈앞에 있는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며 그 죄의 유혹들을 두려워하며 나는 못 이겨,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라며 그 죄를 합리화하고 자기화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가 아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진리를 따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냐면 바로 그토록 미워하고 또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에게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그 모습들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하나 보일 때마다 절대로 닮지 않겠다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어느새 나도 그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매일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앞선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참 모습 그대로를 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그 모습,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는 결국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아버지에게 뿌리를 두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가족이 서로를 닮아가듯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곧 예수님, 죄가 없으신 그 참 모습을 바라보며 자라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삶을 통해 알듯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죄로 인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분투하고 있고 매번 반복되어지는 죄로 인해서 무력감과 또 패배감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되기에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늘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믿음의 거장이요 수많은 초대교회를 세웠던 그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나에게 악이 함께 있고 내 마음속에서 선과 악이 함께 싸워 죄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악을 이겨내고 죄를 이겨내며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방법은 오직 단 하나, 선하시고 이미 모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길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어웨이가 아니라 더 웨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여러 길 중에 선택지가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길,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유일한 길,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할 때에 부탁하듯이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울고 보채며 아버지 어머니에게 손을 뻗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함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안에는 여전히 악이 함께 있습니다. 저는 죄에 넘어지고 싶지 않으나 어느새 똑같이 죄의 유혹에 넘어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악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다윗이 거대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 그 죄의 유혹들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여전히 반복되는 죄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은혜를 받고 다짐하고 결심하였지만 또다시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예수님처럼 저렇게 죄 없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그런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 유일한 구원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유혹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미 승리하시고 이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그 권세의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며 자녀된 권세로서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주님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갑시다. 능력도 없는, 힘도 없는 나를 의지하면서 어떻게든 그 죄를 붙들고 씨름하며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나의 노력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나의 아버지께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함으로써 그 모든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는, 그리하여서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처럼, 그처럼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오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오실 주는 두 손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주 함께